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을 꾸짖거늘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큰 일인 것을 날마다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한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하십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 2, 3 아르시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리십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아멘. 원단 언약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24시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십시다. 교회 24시로 예배에 임하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십시다. 현장의 24시로 빛의 경제와 70 제자 운동을 누립시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을 우리가 확인하고 복음을 확인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말씀하신 말씀을 완전히 완성하신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여러분에게 늘 이렇게 마음에 담기시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실을 확인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있는 전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복음이 회복됐다는 것에 참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회복됐다는 것은 말씀, 기도, 전도가 회복됐기 때문에 교회에서 지금까지 다락방 전도 운동한 여러분에게는 의문이 있어도 별 문제가 아니지만은 많은 신앙인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들에게는 신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께서 정말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사실을 확인하고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속에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393의 축복을 자꾸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같이 좀 우리 신앙 고백했는데 성구 암송 하시고 렘넌트를 좀 암송하고 지난번에 우리 임장로님 암송하다가 들켰는 암송 하실 성구 암송. 네. 아멘. 감사합니다. 렘넌트는 오늘 서연이 지난주에 했잖아. 서연이만 렘넌트가 오늘 요즘 보니까 서연이가 혼자 은혜를 혼자 독박 쓰는 것 같아. 오늘도 서연이 한번 해봐. 아멘. 박수 치는 것 좋은데 내가 누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여러분 이렇게 이유가 되면 안 됩니다. 한 2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 핑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유 목사님도 코로나 핑계 가지고 우리가 참 2년 동안 이런저런 얘기를 해왔는데 여러분 결혼식에 안 가도 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장례식도 안 가도 코로나 때문에. 미안해. 헌금만 축의금만 보낼게. 여러분 이 코로나 제가 뉴스 한번 보니까 일본에서 코로나를 가지고 이제 여자를 만난 거예요. 여자가 마스크 딱 쓰고 웃고 그러니까 예쁘거든요. 결혼했어요. 근데 벗겨놓고 보니까 이게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이혼한 얘기를 내가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코로나는 잘못되면 가면 쓰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있든 없든 우리는 한결같아야 합니다. 코로나가 이유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유가 뭔지를 알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의 축복을 이루는 축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좀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복음으로 정리가 안 되면은요, 평생 우리가요, 질문 속에 살아요. 그래서 오늘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어디 가서 하시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질문과 답,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저 안에 모든 질문에 답이 다 있는 거예요. 그 답을 모르는 것은 내가 성경에 답을 못 찾아서 모르는 거지 답이 다 있어요. 질문을 해도 엉뚱한 다른 질문에서 문제죠. 그러면 우리가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조금만 좋은 걸 봐도 이야 좋다, 여행만 가도 막 우리가 막 와 좋다는, 진리를 발견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정말 보고 발견한 사람은요 찬양과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양하라, 감사하라, 그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진리를 발견하면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질문을 오늘 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고통일 때 보통 이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 계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기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건 그 정도는 또 우리가 질문이 그렇다 치는데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자꾸 뭐야?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해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빼딱한 질문이거든요. 사람들이 그냥 순수하게 뭔지 모르겠다 이래면 좋은데 그 사람한테 슬쩍 건드려가지고 무슨 말 튀어나오나 보고 그거 가지고 말 잡으려고 하는 그런 질문들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악습에 빠져버리면요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고통이 오는 것은 많은 질문이 있는 진짜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는데요. 네, 믿죠. 저는 정말 예수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우리에게 이 일을 위해서 고통이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자꾸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가지고 자꾸 시비합니다. 고통이라는 가면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은 성경에서 말씀한 걸 잘 보면요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는요 그냥 편안하고 좋으면 그냥 그게 인생인 줄 알고 삽니다. 뭘 모르게 됩니까? 진리가 있는 걸 몰라요. 뭘 모르는가? 하나님 실제로 내 인생 주관하고 계신데 그거 모르고 산다니까요. 왜요?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0편 제가 15절에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병원에서 병원 의복 입고 계시는 분들 제가 늘 말하는 여러분이요 지금 최고의 기회입니다. 뭐 그냥 이것만 하라 그 말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셔요. 여러분 지금 병원에 있으니까 막 이거 말씀 듣고 자꾸 말씀 듣고 예배 드릴 수 있지만은 뭐 그래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알아서 하는 거고요. 여러분 이런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이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알아셔요. 여러분 건강하면요 돈 벌러 뛰어다니면은요 이런 시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뭐라 진짜 예수 믿으라고요. 말씀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히브리서 12장 5절을 보면은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5절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을 전부 증거해 놓고서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믿어라. 그러면서 뭐라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징계도 안 합니다. 뭐라 그러면 사생자요 버린 자식이기 때문에 징계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많은 여러 가지로 내게 문제로 질병으로 질고로 문제로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응답을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늘 말씀해 응답을 빨리 신속히 주기를 원하시지 이걸 뭐 내버려 두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23장 10절입니다. 성경에서 많은 고난을 다 받았는데 욥같이 고난을 받은 사람은 없어요. 욥은 동방의 아주 부자고 의인입니다. 그런데 욥이 문제가 왔어요. 무슨 문제가 왔냐면 욥의 재산 다 없어져 버리고 자식 11명 다 죽어버리고 그렇게 끝나면 다행인데 몸에 욕창이 와가지고요 얼마나 몸이 가려운지 체에 들어가서 기화증을 가지고 몸을 긁어도 시원치 않은 이런 질병에 걸렸을 때 마누라는 뭐라냐면 하나님 있냐?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야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 마누라 가버렸어요. 이게 욥기입니다. 근데 욥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 욥은 신앙생활을 아주 동방에 잘한다고 했는데 욥이 문제가 있었던 것은 욥은 신앙생활 잘하는데 결국은 종교적인 생활을 잘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켰어요. 욥의 생활을 보면은 자기 아들 딸들이 잔치가 있잖아요. 잔치가 벌어지면은 끝나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반드시 제사 예배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어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자식 새끼들이 밖에 나가서 향락에 빠져가지고 세상에 물들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욥이 계속 했던 욥이 사실은 뭐 욥이 신앙 고백한 거 우리도 있잖아요. 주신 것도 여호와요, 뭐 취하신 것도 여호와요. 내가 몸 밖에서 여호와를 만날 것입니다. 얼마나 신앙에 막 신앙인으로서 고백을 다 합니다. 근데 욥이 뭐라고 말하면 계속
계속 그렇게 했는데 욥기서 30장을 들어가 보면은 38장 2절에서 자기 친구들과 얼마나 헛소리를 많이 했던지 하나님이 뭐냐면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고 난 욥이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이치를 어둡게 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욥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지금까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늘 말씀 무엇을 잘하고 열심히 하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실질적인 믿음이에요. 사실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다 우리가 지금 메시지 다 듣잖아요. 처음 오신 분들, 지금 오신 분들, 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다 메시지를 듣는데 우리가 늘 말씀드려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자꾸 의문이 오고 또 그것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하는 것은 그게 맞는데 그렇게 하면은요 잘못되면 평생 그렇게 살아요. 제가 확신은 없는데 지금 밖에서 있는 전 신앙을 놓고 제가 신앙인 다 거의 다 놓고 내면 99%가 다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참 오늘 말씀을 잘 붙들고 응답을 받기를 바라고요. 욥이 말한 대로 우리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실질적인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모르면 자꾸 우리가 욥이 고백한 대로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한다는 거예요. 자꾸 틀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오늘 여러분 알잖아요. 바리새인이잖아요. 바리새인이 뭐냐면 예수를 시험하려고 질문했다. 그 질문 자체가 처음부터 틀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복음 8장을 보면은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놓고도 똑같이 뭐냐면 시험하려고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는 성경에서 보면은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이 여자가 지금 간음하다 잡혔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와, 이게요. 보통 사람 이거 대비 어렵잖아요. 돌로 치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면서 돌로 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시비하면 교회 사랑한다면서 그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돌로 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게 돼버려요. 그런데 그냥 놔두면 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데 그걸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이게 하나님이 공의가 있고 반드시 공의라는 말은 죄가 있는 사람은 죄를 처리를 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가지고 있다네.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뭐 이런 문제 우리 보니까 뭐 박진영 씨도 이거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 아들이 내가 판사인데 내 아들이 죄를 짓고 왔어요. 근데 죄가 지금 큰 죄예요. 그럼 내가 내 아들이 사랑하잖아요. 근데 판결은 어떻게 해요? 판결대로 해요. 아버지로서 공의와 사랑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의를 사람이 잘못한 것을 분명히 범죄한 걸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결하신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간이 죄함으로 죽었기 때문에 인간의 죄는 다 저주받아 지옥 가야 할 죄이기 때문에 죽어야 하는데 그 공의 저와 여러분은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하고 인품이 좋고 예뻐도 다 지옥 가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인간은 다 죄인인데 하나님이 공의대로 해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죄 있는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의를 다 해결한 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 놓고 날마다 쓸데없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좀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바꿔야 되기를 바랍니다. 이혼 문제였잖아요. 모세의 율법책을 갖다 놓고 모세의 율법책을 보면은 이혼한 사람은 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늠한 것 외에는 이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을 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혼하는데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짝진 걸 나누지 못하는데 지금 이혼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은 모세는 증서를 주어서 보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되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 같이 보셨잖아요. 그거는 맞는 원리가 아닌데 너희들이 자꾸 악하게 그렇게 행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율법을 준 거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니까는 완악하기 때문에 아내 버리면 허락하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씀이냐? 저 여러분이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은 뭐 하라 하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어려운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우리가 놓고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얘기를 가지고 질문한다는 자체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잘못 붙들고 있으면요 우리는 자꾸 이런 율법 이런 거 가지고요 행위 가지고 우리는 자꾸 문제를 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좀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 외에 다른 많은 말들을 틀렸단 말이 아니고 그냥 참고하시고 대충대충 알고 넘어가면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잘 붙들고 우리가 복음이 아닌 복음이 모르는 많은 얘기들은 오히려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의 이치를 어둡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복음이라야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말씀이라야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외에 다른 말 정말 대충 하면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에게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바로 그렇게 축복하던 베드로에게 이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일을 방해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말한 게 뭐냐면은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의 일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이런 말하는 게 그게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 잘 보잖아요. 여러분 복음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복음을 알려고 하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이 문제 다 해결할 것인데 하나님이 다 해결한 복음은 안 듣고 자꾸 다른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유목사님도 뭐라면 우리만이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자.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뭐 다른 얘기 저런 데 그건 뭐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살을 먹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저는 뭐 하면 됩니까?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근데 말씀 따라가는데 반드시 강단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강단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은혜 받고 나만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계 복음화라는 이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이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면 돼요. 신앙생활이 무엇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저는 옛날에 신앙생활 좀 어렵다기보다는 의문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왜요? 이게 잘하는 건지 저렇게 못하는 건지, 이렇게 해야 하는지 저렇게 해야 하는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런 거 잘 모르니까, 물론 뭐 전도하고 하는 은혜 받는 건 제가 하는데 그 그림이 안 나오니까 힘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는 이 전체 세계 뭐 237 나라 살릴 언약까지 우리가 붙들고 이 흐름 속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말씀 따라가며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늘 말씀은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에서 그렇게 만나 메추라 이를 먹이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붙들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다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전도자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떠나면서 한 말이잖아요.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께 부탁한다. 제가 다시 계속 말씀하지만 지금은요 말씀 하나 딱 붙들고 있으면 되는 세상이 온 거예요. 유목사님 제가 이렇게 뵈면은, 예전에 유목사님은 딱 여기에 모든 것을 다 틀을 딱 잡아놓은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30년 전에는 우리가 막 다락방 하면서 뛰면서 훈련 받으면서 뭐 그때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없어요. 없어졌어요. 앞에서 강사하고 대단하다고 했던 사람 없어요. 근데 틀렸다니, 저는 그 말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30년을 쫓아오면서 지금은 어떤 시냐, 말씀만 따라가는 사람, 지금 237 시대에 오늘 통역 뭐 14개 나라 13개 나라면서 지금 전 세계를 이렇게 흔들었는데, 지금 전 세계, 오늘도 아까 그 체코에 있는 그 렘넌트는 선교사님 아들이거든요. 제가 알아요. 이런 렘넌트 일어나서 말씀만 딱 붙들고 앉아있는, 전 세계에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 붙들고 있는 것을 참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있는 전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러느냐, 말씀이 예수가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이게 모든 문제의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만 따라가. 여러분 오늘도 궁금해서 이렇게 나온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 열고 예배드리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답이 됩니다. 아, 그렇구나.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여러분이 여러 가지 뭐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그냥 앉아서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에 말씀을 주십니다. 그 예배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번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면 이 사복음서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한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역 중에 가장 말씀을 많이 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40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40일 동안 마지막까지 한 말씀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꼭 붙들고 응답받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요
성삼위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 구약의 모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인데 잘 알잖아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근데 눈에 안 보여, 영이셔요. 이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근데 안 보여요. 그냥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데 힘드니까 절에 가고 귀신에게 절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아야 한다고요. 근데 그 구원을 어떻게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 들어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구원을 다 완성하신 거예요. 지금은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을 우리가 아멘하고 있다는 건요, 진짜 성경의 모든 응답을 다 받으신 거예요. 자, 가만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성경을 쓰셨는데 2000년 동안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공생애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사복음서에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역이 지금 들어있는 게 사복음서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중요하다고 말해서 죄송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이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복음을 완성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에 모든 걸 다 담아놓은 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그걸 하려고 성경을 쓰신 거고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지금 공생애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엄청난 이 말씀에 지금 가는 곳마다 그냥 계속 답이 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계속적으로 깨달음을 온다니. 아하, 그 말이구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면 들을 때마다 계속 깨달음을 오는데 그 깨달음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 받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확인해 주시 그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까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요. 산상수훈의 모든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사실은 천국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잘 누리고 살아가면 지금도요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이 보통 말이 아니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을 할 때도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서도 뭐라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아까 예언된 공생에 다 끝내시고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누리는 이 자체를 지금 여러분이 계속 393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잘 들었으면 여러분 응답받으면 아주 쉬운 거예요.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실제로 이 말씀 듣는데 같이 하고 계신 거고요. 그러면 삼무한과 삼초월과 전무후무한 그 속에 지금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뭘 노력을 하고, 여러분 지금 성경 보고 피고 성경 보잖아요. 이 성경 보고 읽고 하는 그 시간에 이걸 누리고 있는 거라니까요. 뭐 때문에요? 이 3시대를 살아가는 저하나님 말씀을 누리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문하지 않고 말씀대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만 하면 되면 선택만 바르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무슨 선택을 하냐면 우리가 많은 육신적이 있는데 영적인 선택을 해요. 예, 어려운 말이 아니죠. 이사야서 30장 20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좌로 갈지 우로 갈지 우리가 이것에 머뭇거릴 때 하나님은 우리 등 뒤에서 우로 가라고 분명히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는 마음에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인지 선택 기로에 섰을 때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시면 좌로 가라 우로 가라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뭐야? 따르면 돼요. 따르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 이게 말씀의 순종이거든요. 계속 가보면 어때요? 나머지는 몰라요. 그냥 따랐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모든 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형통케 해가시는지를 여러분 체험해야 한다니까요. 지금은 제가 문제를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핍박받고 뭐 죽음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물론 제3국에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요 지금요 너무너무 우리가 축복된 세상에 살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만 잘 붙들고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면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안에 분명히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조금만 내가 선택선에 있을 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냐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세요. 심지어는 옆에서 내가 싸움을 할 때도 막 말을 할 때도 여러분 마음속에서는요 하지 마라 이게 역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자꾸 하지요. 그래도 내가 끝까지 해야 한다고 끝까지 하죠. 하고 나면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질 일이 아니고 여러분이 책임질 일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7절 16절 17절 잘 알잖아요. 다른 보혜사 성령이 26절 27절을 보면은 우리를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고 다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염려하지 말라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한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이렇게 기억을 해둬야 합니다. 오늘 전체로 말씀에 행동을 잘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무슨 행위를 잘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선택을 바로 해요. 자, 보세요. 우리 랩런트 지금 자라나고 있잖아요. 잘 들어봐요. 지금부터 선택을 자꾸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또 가고 또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여러분이 다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이루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고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뭐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혼 증서를 써야 하냐 말아야 하냐 해야 말아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복음 누리면 그거는요 금방 답이 나오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꼭 붙들고, 자 그러면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미래라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뭐가요? 오늘 선택이 우리의 미래고 우리의 영혼이에요. 그래서 지금 선택하는 것이 그게 미래고 영혼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라냐면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꿈에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돈의 8촌이라도 어린아이가 있다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그 아이를 어떻게 세워놓을 걸 기도하고 헌신하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성교원도 있고 서밋스쿨도 있고 다 있습니다. 여기에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잘하는 거하고 그냥 잘하는 거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이 알고 계셔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꼭 붙들고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말한 것은 또 다른 얘기예요. 그것은 순수한 믿음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따라가며 아멘하고 가는 사람이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딱 떨어졌는데 또 왜 그래? 무엇 때문에? 이러는 사람은요. 물론 우리가 바로 알고 가는 건 좋아요. 의미는 좋은데 여러분 지난번에 늘 말씀 우리가 조금만 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아멘하고 그래도 그렇지 따라가는 게 우리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무슨 말씀하는지 꼭 붙들고 최고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에 많은 이 사람도 있는데 제가 오늘은 한나나 요게벳 두 사람만 증거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사실은 틀린 기도했던 사람이잖아요. 무슨 기도? 내가 나도 아들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자꾸 시비하고 번인나가 또 자꾸 이상하게 말이야 사람을 약 올리니까 이런 기도했던 사람이 한나가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많은 남자가 있는데 블레셋은 침공에 들어오지 나라는 계속 어렵지 그 남자 나오면 뭐 하겠나. 그때 깨달은 게 하나님 내가 아들 주면 내가 나 신인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줬는데 사무엘상 3장 19절을 보면은 알잖아요. 사무엘이 말한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 왕이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나라를 세웠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요 이 사실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정말 렘넌트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주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요게벳이 모세를 낳아서 어려서부터 이 복음 심어놨는데 출애굽의 주역이 됐습니다. 이런 축복들을 우리에게 준 것을 다시 한번 붙드시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실 우리가 찬양 다른 얘기 다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구원을 받은 것이 사실이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 회복하고 기도 회복된 사람들의 찬양은요, 세속화를 막는 거예요. 그 찬양은 재앙을 막는 거예요. 그 찬양은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찬양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고 비판할 수는 없고요. 저는 압니다. 뭐 이렇게 큰 찬양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 찬양을 제가 틀렸단 말이에요. 찬양 좋아요, 들어보면. 근데 그런 데 가서 찬양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감격적으로 불렀던 사람들이 예배 말씀 떨어지면 잡니다. 물론 다는 아니에요. 제가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요, 찬양을 얼마나 열심히 부르는지. 여러분, 찬송하는 거는요, 찬양 막 몸을 흔들어가면서 막 펑펑 울어가면서 찬양하던 사람이 어느 날 이단에 빠져요. 너무 많이 봤어요. 복음이 회복되지 않은 그 찬양은 하나의 노래에 불과하기 때문에 감정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확인한, 말씀이 확인한 사람의 찬양은 세속화를 막고 재앙을 막고 빛의 경지를 회복한다는 거예요. 이게 찬양인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은 예배 때 이렇게 찬송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되면, 안 된 사람은 이게 지금 회복해야 하고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요, 계속 찬송을 제가 한 1시간 반을 들었어요. 말씀 보면서. 막 일어나서 그냥 딱 앉아서 기도하는데 벌써 마음이 이렇게 너무 구원의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그래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모든 찬송들을 제가 들으면서 계속 들으면서 말씀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받은 자의 찬송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최고 응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뭘 찬양하냐면 하나님께서 성삼위 찬양은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흑암을 막고 세속화를 막는데, 여러분 시편 22편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찬송 중에 거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해야겠죠, 그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사무엘상 16장 23절에서 보면은 찬송하는데 악신이 떠나갔다. 여러분, 저는요 자꾸 좋고 기분 좋고 기쁘면요 사단이 못 건드려요. 근데 앉아서 자꾸 입술 내놓고 막 기분 나쁘고 사람들 시비하면 사단이 와서 계속 건드려 버려요.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찬송하는데 악신이 떠나갔고요.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찬송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했는데요. 요 259장 주변에는 보혈 찬송이거든요. 가정에 자꾸 사단이 역사하는 집들은요, 딱 틀어놓고 계속 찬송을 힘있게 불어보세요. 사단이 발악하고 나가면 에이 이 집에 못 있겠다, 나가버려야지. 에이 만나 그래도만 찬양하고 나 이 집에 못 살겠다, 나가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응답받게 되기를 바라고요.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0절까지 보면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찬양하는데 옥문이 열려버렸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구원 찬송하고 있으면요, 여러분의 갇힌 닫았던 모든 문도 하나님이 열어 제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뭐 하려고 예수를 믿습니까?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그래도 내가 누리고 구원받은 애 찬송하면 어떻게 돼?
세속화를 막아버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하며 찬양할 때 재앙이 막히는데요. 오늘 청년을 보니까 재물이 많다고 했어요. 이 청년 보고 뭐라 그러신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냐고. 오늘 질문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청년이 와서 질문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 청년이 모든 것을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청년은 처음부터 지금 틀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여, 어떻게 선을 행하여 내가 구원을 얻으리까? 이러면 선행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 했잖아요. 근데 이 청년은 이렇게 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선한 일을 했냐? 그러니까 계명 지켜라. 계명 다 지켰다네요. 그게 뭐 재물이 있어. 그 재물도 좀 팔아서 가난한 데 나눠주라 했더니 이게 걱정돼서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못 들으면 이 말씀이요. 말씀 어머니가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부자가 하늘나라 들은 게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은 것은 약대가 바늘기 꿈으로 들은 것도 어렵다. 부자 천국에 못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니까 사람은 할 수 없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 무슨 말인지 여기서 답을 내시고 응답받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켰는데 율법은 여러분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말한 것이 우리가 자꾸 공로 같은 것으로 구원을 받냐? 아니에요. 재앙을 막을 길이 없어요. 재앙 막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계속 말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잘 들었는데 못 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은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하는 말이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말하지만 이 청년이 이거 말하는 것이 예수만 바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복음만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를 해온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께서 뭐라냐면은 오늘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여러분 마지막 쪽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을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근데 다른 성경에서는 마가복음 10장 17절 30절에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서는 뭐냐면 100배로 얻게 된다. 이렇게 기록이 돼 100배로 얻으면서 박해를 받으며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선택한 만큼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 소리면 처음부터 내가 이걸 다 어떻게 버려? 다 어떻게 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선택하고 버린 만큼 하나님께서 거기에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버리는 것은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하시면 돼요. 당장 버리려고 애쓰지 말고 복음 누리면 하나님 나라가 이만큼 버리게 돼 있어요. 이거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당장 율법을 대놓고 버렸냐 안 버렸냐 버리지 않냐 왜 안 버리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누가 예수 믿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잘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형제나 집이나 자매나 부모를 버린 자 아닌가 또 다 버리고 예수 믿으려고 덤비는데요.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내 부모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 부모보다 복음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내가 선택한 만큼 축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자식도 사랑하고 우리 손주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서는 제가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세요. 제가 아무리 내 손주고 내가 자식이라도 하나님보다는 제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드렸냐면은 내세에 영생을 얻지 않을 자가 없다.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축복받은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그것도요, 땅에서도 우리가 이 천국 축복을 100배나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복음 누리는 사람들, 이 복음 속에 있는 사람들이 쳐다만 봐도 압니다. 제가 이 렘넌트들 잘 봐요. 렘넌트를 기도하면서 어린 시절이기 때문에 뭐 이런저럴 수 있는데, 가만히 쳐다보면요, 이게 벌써 누려가는 렘넌트들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을 해요. 예. 엄청나요. 지금 여기서부터 렘넌트의 복음을 누린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성경적으로 얼만큼 축복해요. 우리가 안 봐도 미리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드릴 수 있다.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요? 나중된 때 어떻게 먼저 됩니까? 이렇게 되어진 이 축복들을 가지고도 이 복음을 누리지 않고 살아가면 뭐 어떻게 처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오늘 온 사람이라도 이거 누리면 나중된 자 먼저 될 수 있다니까요.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사실 아멘으로 확실하게 잡았기 때문에 사실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최고의 축복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하시고, 잊지 마세요. 제가 이 단어를 참 많이 쓰는데 그냥 묵상만 하셔도 돼요. 여러분, 회복이라는 걸 묵상하세요. 성경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다니면서 회복. 자꾸 생각하시면서, 그러면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는데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거 하는데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고 있는 게 복음 누림이 기도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증인이 될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건 뭐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린 건데요. 여기서 시작이 틀리면요, 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돼요. 제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안 돼요. 그러나 시작이 맞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조금 하는 사모를 조금만 하셔도 여러분 보세요. 틀림없이 여러분 봐도 알아요. 저는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뭐 다 한다는 말은 죄송한데 조금씩 응답 받아가는 분들 제가 알고 있거든요. 특별한 거 하는 거 없어요. 그냥 이 속에 있는데 제가 볼 때 벌써 응답이 조금씩 되어져가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뭐 한 게 있습니까? 이 흐름 속에서 이 예배 잘 드리고 이것만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질문, 완전한 답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날마다 찬양과 감사하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합심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시대적 전도 운동 속에 우리가 정말 예수 믿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많은 문제로 어려움 속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틀린 질문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 따라가며 흐름 속에 시대적 전도운동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도록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축복 속에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영적 선택해 가면서 성령을 쫓아 행하며 우리와 우리 후대 미래 영혼의 축복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